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출애굽기 제23장 출애굽기 제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별로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농사는 짓지 않지만 농사 지은 것을 하루도 안 먹을 때는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도원성에 신청하신 분들은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체 여전도회 총회가 있고 기관 제3남선교회 7여전도회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제7여전도회 남편들이 함께 합세하는 형식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7여전도회 남편 되시는 분들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오후 5시에 금천구청 광장에서 있는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교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무슨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왜 지키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교독합니다. 14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7절 다 같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요? 추수감사주일. 추수하셨어요? 근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로 보면
신앙적인 추수감사주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추수감사주일은 국민적으로는 없는데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본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인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1621년 이후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추수를 거의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또 캐나다는 미국보다 조금 더 위에잖아요. 그럼 조금 더 추워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빨라지겠어요? 늦어지겠어요? 빨라지지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으로 보면 언제예요? 11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잖아요. 셋째 주, 우리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 달력에 보면 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부터 11월 첫째 주일로 지키잖아요. 왜 그렇게 지키게 됐다고 그랬어요? 11월 셋째 주일날 하니까 마치고 나서 성탄 준비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 가운데 10월 달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성탄과 관련해서 10월 달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신앙적인 추수감사절, 그것은 없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냥 민족적인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비슷한 게 하나 있기는 하다 그랬지요. 그게 우리나라의 추석인데, 그래서 지난 추석에 우리 선조들의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추석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물론 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때,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 이런 식으로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미국을 따라하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추수와 관련해서 2개의 절기가 있죠. 교회로 말하면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경사회 가운데 이모작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리 농사, 그 다음에 벼농사 이렇게 추수하면서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지키게 됐는데 맥추도 우리가 별로 지금 볼 수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고 보리밥은 드셔요? 쌀밥만 드셔요? 옛날에는 보리밥을 안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쌀이 귀했으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가 시골 농사에서는 늘 모든 동네에 보리 추수가 다 있었는데 요즘은 보리 농사 안 짓는 데가 많잖아요. 쌀 농사만 짓는 데가 많아가지고 맥추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매년 몇 번? 3번. 어떻게 할지니라? 4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 지키라.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어쨌든 3번 지키라고 했습니다. 3번. 여기 3번이라고 그랬는데 이 3번이라는 말 원어의 뜻을 따져보면 그냥 3차례. 요걸 3차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의 발걸음. 발걸음이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가서 지킨다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동네가 있고 자기 고향이 있지만 이 절기는 어디에 가서 지켜야 되냐?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품을 팔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내게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번 장소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지키는 절기가 1년에 몇 번? 3번. 뭐예요? 첫째, 뭔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 이게 한자 말이 돼가지고 좀 쉽지 않은데 이 교라는 말이 한자로는 효라는 말, 효소할 때, 효모할 때 효자를 쓰는데 읽을 때 교로 읽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예요. 이게 본래는 좀 다른데 이제 유월절과 아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리고 짐승으로 말하면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모든 가정들에게 다 쉽게 말하면 초상 나는 거잖아요. 사람 초상, 짐승 초상. 이게 이제 나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안 보내주면 이렇다, 안 보내주면 이렇다, 빨리 보내라.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나니까 이것들 안 보내줬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막 내보내게 되는, 옷을 달라 그러면 주고 야 빨리 갖고 가 빨리 갖고 가 그러면서 내보내게 되는 것이 출애굽이 되는데, 그때 10번째 재앙,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떻게 지키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달 10일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선택을 해요. 얘는 유월절에 썰 양 딱 정해요. 14일까지 보관을 해요. 잘 간직을 합니다. 14일 저녁에 잡아요. 몇 마리 잡냐?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는 집이냐 못 먹을 집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집이면 한 마리 잡고, 반 마리밖에 못 먹으면 2집이
아울러서 한 마리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14일 날 잡아요. 그 밤에 양고기를 삶아서 먹는 게 아니고 불에 구워 먹잖아요. 급하게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그랬잖아요. 문이 있으면 좌우 설주, 임방, 하임방, 상임방인데 옛날에 유월절은 요 임방과 좌우 임방과 상임방 여기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애굽을 멸하는 천사가 지나가면서 볼 때 이 집은 양의 피를 바른 집이다. 그래서 이 집을 멸하지 아니하고 넘어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뛰어넘을 뛰어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걸 한자를 잘 몰랐을 때는 유월절은 6월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6월이 아니고 뛰어넘는 절기다 이런 의미로 그 영어에서 패스오버라고 그랬죠. 그래서 뛰어넘는 절기.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자 14일 날 이렇게 잡고 양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특별하게 먹는데 그 먹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먹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전에는 무교병을 안 먹고 유교병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누룩을 안 넣으면 떡이 어떻게 돼요? 맛도 없고 딱딱하고 옛날 말하면 개떡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면 무교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소에는 맛없고 딱딱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부들부들하고 맛있고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유교병을 먹고 이때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맛이 없으니까 왜 맛없는 걸 우리가 먹어야 되냐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10가지 재앙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8.15 해방과 가장 비슷하기는 한데 정치적으로만 보면 비슷한데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너는 매년 3번 어떻게 지킬지니라?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예요. 그냥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민족 해방절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도 10계명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키는 게 이제 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7월이에요. 7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이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7월을 첫 달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제 달력이 바뀌어요. 7월을 1월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 민간력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7월이었는데 이걸 이제 1월로 시작하는 달력을 새로 만들어라. 그만큼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절기라는 거예요. 민족 해방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절이잖아요. 해방시켜 주신 감사.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절기는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너희의 절기가 아니라 내 절기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우리나라 맥추가 있기 때문에 보리 농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까 이모작 말씀드렸는데 이모작 추수가 첫 번째 추수가 보리 추수. 이게 이제 맥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절기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장절. 이게 이제 한자로 써서 그런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두어 들인 수, 저장할 때 장. 이 한자로 쓰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제일 비슷해요. 이거 되면 이제 연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거두어 들인 것을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맥추감사주일의 성경적인 유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농사의 추수와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추수와 관련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세 절기는 다 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맥추절도 감사, 수장절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러니까 세 번의 절기는 다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감사와 감사절 이렇게 붙였습니다. 감사와 감사절. 자, 감사하다. 어떻게 여러분들끼리 감사한 일 있으면 어떻게 말해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감사할 때는 그냥 thank you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사한다 그럴 때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고맙다 이렇게 말을 써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라는 것은 좀 달라요. 요거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어요. Thanksgiving.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Thanksgiving Da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Thanks만 하면 고마워 이렇게 말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제23장 제가 1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5절을 다시 보시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로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를 기빙해라. 감사를 줘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추수감사절은 그냥 Thanks Day가 아니라 Thanksgiving Day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이 기빙이 늘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매 절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라는 것이 그냥 thanks가 아니고 give thanks to the God, to the Lord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의를 보여라. 그것을 오늘 15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뭘로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은 말로 때울 때 있지요? 누구에게나 고맙다 그러면서 말로 때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로 못 때울 때도 있죠. 좀 더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말로 때우기는 좀 그렇다 하고 하면 식사라도 한 끼 내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기부의 의미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감사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를 지킬 때 6월절이든 이 맥축 감사절이든 수장절이든 간에 아까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절기를 지킬 때 먼저 나왔어요? 첫 번째 절기. 14절에서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15절에서 나왔으니까 첫 번째 절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워버렸지만 6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지만 영어로 보면 Thanksgiving, give thanks to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진심인지 아닌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라. 그것이 진짜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루트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 말로만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뭐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가 된다고 말했냐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지갑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좀 돈을 희생을 하는 게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지 그냥 말로만 때우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느끼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루터가 말하는 것은 이 의미가 이 지갑에 들어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진짜 회개한 거 아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월절에 감사를 표해라,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사이의 감사는 그냥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give thanks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의 언어 습관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르다, 언어 사용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월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문으로 선택한 마지막 절 17절 말씀 보시죠. 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보일지니라, 코로나 이후에 보이는 거가 조금 달라졌지요. 안 보이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비대면으로 뭐 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처음에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장신대 학교 강의를 학생들 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한 학기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 가르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응이 오가거나 그렇게 있는 게 좋은데 줌으로만 하니까 그게 없어요. 요즘은 이제 줌을 다 열어놔가지고 먼 곳에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지난번에 선교사님들 그 기도회 하는 거 보니까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줌으로 그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숙달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딱 열어두면 상대방 얼굴이 보이기는 해요. 내 말이 그쪽으로 가기도 해요. 또 그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실감 안 나잖아요. 실감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비대면이에요? 대면이에요? 영상으로는 보는데 비대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매년 3번씩 내게 뭐 할지니라? 보일지니라.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냥 말로만 집에서만 우린 지켰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까 3번 발품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3번 내게 보일지니라. 네가 왔다는 것을 여기 와서 신고해라.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은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발품을 팔아서 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의 예물을 드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감사절 이렇게 했는데 감사는 마음으로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절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잖아요. 네가 안 줘도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감사를 표해라.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요즘은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뭐가 잘해주려고 계속 잘해줄 것만 생각하고 애들을 훈련시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훈련할 때 감사하는 건 감사할 줄 알아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애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 성지순례 간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걸 언제 아냐 하면 토요일, 안식일에 안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가게들이 다 문 닫고 거리가 조용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중동 사태 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건 안식일에 쳤어요. 전쟁을 쳐도 안식일에 쳐들어가면 지것들 꼼짝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안식일에 쳐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안식일 제도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훈련이 되니까 아예 안식일만 되면 모든 가게는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보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잘 시켜놨더니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이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나타내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게 유대인들을 지켰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주님께 표하라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를 표해라. 이것이 성경적인 절기에 들어있는 주님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냥 부모의 은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랄 수도 있는데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게 하고 부모의 은혜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은혜도 알게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표현해가면서 훈련이 잘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감사와 감사절이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붙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교병의 절기로서 유월절,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렇게 같이 쓰게 되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10일 날 잡아가지고 14일까지 간직을 했다가 14일 날 양을 잡잖아요. 그 14일이 유월절이에요. 14일 저녁이 유월절인데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7일 동안 누룩 안 넣은 떡을 7일 동안 먹는데 그 7일이 무교절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구분이 됐지만 나중에는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어차피 붙은 절기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혼동되게 쓰이고 같은 의미로 쓰였다.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의미로만 보면 유월절. 그 다음에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렇게 잘 생각나게 하는 의미를 두면 무교절, 무교병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세 번 내게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절기는
사람 앞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한 것이 유월절을 말할 때 여호와의 유월절이리라.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이거 왜 지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물으면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하늘에 누가 계시는지도 잘 모르지만 하늘에 누가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 감사하고 나쁜 짓 할 때는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런 말도 쓰고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 추석이라면 이제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차례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매년 3번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이런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추수에 직접 참여하는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산물을 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출애굽을 경험 안 했지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추수하지 않지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점심 드실 때 뭐 드셨어요? 농사 지은 거 드셨잖아요. 그 농사 지은 거 추수감사주일 지키면서 이런 농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심고 복음이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농사 짓는데 어떤 작물을 심고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도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자라게는 못한다.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봤을 때 그것이 농작물의 열매든 아니면 신앙의 열매든 간에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를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감사하라 여호수아에게 감사하라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한 것도 하나님,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 인생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잠시 쓰임 받을 뿐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하면서 매 절절마다 이런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을 살고 있는 나지만 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 가운데 상당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추수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밥이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가끔 과일 사 먹으면 맛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옛날에 탈북자들 이렇게 가끔 인터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맛있는 거 먹었냐? 그러면 맛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맛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 맛있고 맛없고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맛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를 골았기 때문에 맛없는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 있지요. 뭐 주면 이 맛도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먹는 것마다 맛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가 직접 추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추수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 11월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아름답게 드림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수고의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